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에게 요나단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는 그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듣는다면 그가 느끼는 고통과 실망의 무게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들에 숨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향한 사울의 진심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앞선 본문 5절과 6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구한 일이기도 합니다. 초하루에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만
다윗은 숨어서 사울의 반응을 살피기로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렇게 사울의 진심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4절로 돌아오자면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매월 초하루 첫 번째 날마다 사울 왕과 신하들 사이에 정기적인 식사의 교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절 그 자리에는 다윗의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단서죠. 처음부터 이들 사이가 멀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5절에 평소 사울은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이 다윗의 빈자리에 대해 당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26절에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니이다. 이처럼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7절에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드디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 식사의 자리에 다윗이 오지 않았는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8절에 요나단은 앞서 6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했던 대로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초하루 식사 모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29절까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자 30절에 사울의 반응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처럼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욕하면서 요나단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을 비롯해서 왕위를 이어나갈 요나단 역시 든든하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과 요나단의 기업에 얼마나 방해가 될 만한 사람인지 지적하면서 다윗을 두고 죽여야 할 자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22절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생각해보면 이런 일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 가족 간의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이런 상황에서 도리어 반대로 다윗의 그 가족 간의 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했다면 다윗이 다시 돌아와 이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의 선택에 분노하며 33절에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아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다윗과 이 생존의 문제를 놓고 경쟁하기로 했던 것이죠. 34절에 요나단은 이런 현실에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현실 때문에 말입니다.
앞서 9절에 요나단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반응을 들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는 먹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다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자 작은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갔습니다. 화살을 줍는 아이를 향해 다윗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37절에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두 번째로 38절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였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진심이 어떠한지 몰래 전하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 21절, 22절에서 미리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22절에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미리 이런 의미임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내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고 할 만큼 그들의 이 준비되고 약속된 퍼포먼스와 대사는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이를 보낸 후에 41절을 보시면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여기서 다윗이 땅에 엎드려 3번 절했다는 말은 그만큼 요나단을 고마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고 할 정도로 다윗은 이 요나단의 헌신과 그의 이 사랑에 감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약속,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언약을 떠올리며 마침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진심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숨어있던 다윗에게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어려운 시기에 요나단이 보여준 사역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서로에게 요나단이 됩시다. 다윗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문맥에 있는 17절에서도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인용하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처럼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을 통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사울에게 폐영무도한 계집애 소생아라고 욕을 들으면서까지도, 그리고 33절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울 그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단창을 맞을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다윗을 위해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는 다윗을 위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끝까지 이 사울 왕의 진심을 전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비록 헤어짐의 아쉬움이 있더라도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고 그를 독려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보다 다윗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윗이 나아갈 그 앞길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42절에서도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독려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영원한 언약, 다윗과 자신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함께할 날을 소망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가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잠깐의 헤어짐이며 앞으로 다시 만날 영원한 언약이 있기에 평안히 가라고 안심하며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함께하는 동력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같이 이 한 사람을,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을 살리고 그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나아가듯이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각자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때때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고 그렇게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 우리는 그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놀랍게 다윗이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하고 그와 함께 또한 독려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요나단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오늘 이 하루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길을 찾으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또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끝까지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다윗을 위해서 사울왕 앞에서 욕설을 들으며 또한 사울왕 앞에서 그의 단창을 맞을 뻔했던 것처럼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며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다윗과 같이 세울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를 다윗과 같이 세우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다윗과 같이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